내 영혼의 걷기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건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영혼을 덮어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 3절입니다.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음.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음. 주의 건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아멘. 우리 찬수가 419장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19장입니다.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키시리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매 편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잠이며 주 날개 맴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매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매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잠이뇨. 주 날개 매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매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매 들어나다. 그 사랑 끈을 잠이뇨. 주 날개 매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월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비니라. 아멘.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참으로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택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 속에 임재하시며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역사하셔서 우리의 상한 마음들을 어루만지시고 치유하시며 우리의 연약한 육신들에게 새 힘을 주시며 우리의 지친 심령들에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며 우리의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강건함을 주셔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서는 강건한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며 마귀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뺏어가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힘써 지켜내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승리하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저희들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며 주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칠 때까지 주의 성령께서 친히 예배를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4장 같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전한 마음인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거룩하신 이름을 널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복하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영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 옹위하시고 모성도 함께 영원히 널 섬기네. 성삼위 일체께 성리한 무리들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아멘. 우리 교독문 8번입니다. 10편 14편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8번) 10편 14편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적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다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50장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위해서 서일주 전도사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서서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영광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걸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영광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우 성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율관 받기까지 죄만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우 성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율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 남녀노소가 함께 모여서 주의 전에 이렇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줄 압니다. 그것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미치고 있음을 삶 속에서 늘 알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인간을 만드셨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그 사랑이 우리에게 미치면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생각할 수 없는 줄 압니다. 그 사랑을 주심을 감사하며 거룩하신 하나님 이름을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하고 합니다. 삶 속에서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마음을 모으며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사모하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생각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경험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생각은 다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시오니 아버지 그 말씀을 통하여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그 사랑을 인하여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함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말씀하실 때에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생각을 열어주셔서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영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일용할 양식을 되어서 날마다 그 말씀을 인하여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합니다. 우리는 부족하오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여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아름답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계시는 인재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부흥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합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 말씀에 따라갈 때에 아버지 그 말씀을 인하여 우리가 살아갈 때에 또 그 말씀으로 전도할 때에 아버지 우리에게 부흥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말씀하실 때에 성령님 함께 하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이 심겨지게 마음밭에 심겨지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경외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게 하여 주셔서 그 섬김에 우리가 부족함을 있게 하시며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장성한 자의 분량까지 이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아버지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장성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또한 우리가 100일 작전 기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자들이 다 한 마음이 되어서 은혜를 입게 하시고 그 은혜의 사랑이 더하게 하셔서 정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열심으로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부족하오나 하나님 함께 하시고 성령님 역사해 주시면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을 잊지 않고 붙들게 해 주시고
육신적으로 마음으로 고난이 있고 힘들 때에 하나님 말씀만 붙들게 하시며 말씀으로 인하여 해결함을 받는 우리가 다 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시작 시간입니다. 목사님께 함께 하셔서 성령님 역사하셔서 주여.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그 선포되는 말씀마다 땅에 떨어지 먹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말라기서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말라기서 3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단의 특송으로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들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우리가 최고의 축복자인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또 귀한 찬양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은 저희들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는 가운데 듣는 가운데 깨달음이 있게 하시며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순종케 됨으로 최고의 축복자의 반열에 올라가는 그런 복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심령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금방 불렀던 우리 찬양단의 특송을 들으면서 이 광야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곡을 쓰는 사람은 곡을 쓰는 분이 어려서부터 자기 일기를 늘 매일 썼대요. 일기를. 그러니까 일기를 매일 썼는데 어느 날 곡을 만드는데 자기의 일기를 가지고 곡을 만들기를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수많은 곡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곡이 전부 다 뭡니까? 자기의 삶의 이야기죠. 일기를 갖고 곡을 썼으니까 자기 삶의 이야기를 곡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곡을 만들었어요. 왜? 일기가 많으니까. 나중에 제가 그분의 간증을 한번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볼까 합니다. 어쨌든 참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참 사랑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쓰는지를 보여주는데 참 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있다는 것들을 그런 삶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제가 찬양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혹시 성경이 어디 있는지 알아요? 성경 중에 어딘가
읽다 보면 나옵니다. 그죠? 예,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은 예, 요한의 때부터 시작해서 천국은 침노한 사람들의 거리로 침노를 한다. 그런 말을 썼습니다. 천국을 쳐들어간다. 아주 특이한 표현입니다. 천국을 어떻게 쳐들어갑니까? 쳐들어가서 어떻게 뺐습니까? 근데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천국은 침노라는 말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쳐들어가서 뺏으라는 거잖아, 그죠? 천국은 무조건 쳐들어가서 뺏어야 내 것이 됩니다. 좀 표현이 과격하기는 한데 굉장히 맞는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했는데 뭐 틀렸다 말을 틀린 건 아니잖아, 그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맞는 것을 하셨겠죠. 누가복음 16장 16절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고 난 이후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이 그 복음을 가지고 천국을 뭐 한다고 써놨을까요? 침입한다. 그 자막에 있더네요. 천국을 침노한다, 침입한다. 뭐 같은 말이잖아요, 그죠?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거리로 침입한다. 이 말 거리로는 무슨 말입니까? 복음이죠. 복음을 가지고 천국을 쳐들어간다. 천국은요, 우리는 뭐 천국 간다 말을 하는데 그냥 간다 앞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쳐들어간다. 맞잖아요. 침노해야 된다고 침입해야 된다 했으니까 그냥 천국은 그냥 간다가 쳐들어간다. 천국을 쳐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 말이 이상한가요? 말이 이상한 것 같은데 한번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침입한다, 침노한다, 뺏는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거기는 가서 뺏으라는 겁니다. 어떻게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성경에요. 정말 천국을 침노해서 내 것으로 뺏는 사람들 이야기를 가만히 보니까 내가 간정들을 들어보면서 그 말이 맞구나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집사님이 이런 간정을 했어요. 오래전에 들었는데 어떤 집사님이 이런 간정을 했어요. 자기 교회가 좀 커요. 교회가 크니까 집사 직분을 뭐 몇 년 다닌다고 주지도 안 하고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직분도 안 주고 왜 교인이 많으니까 그분이 이런 말 했어요. 나도 교회 일을 하고 싶은데 다른 사람들이 집사들이 막 이런저런 일들을 하는 걸 보니까 교회 일을 하고 싶은데 집사가 안 되니까 일을 안 시켜주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나도 집사를 시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작정 기도를 했대요. 정말 작정 기도를 해서 그렇게 해서 내가 집사가 되었다. 그러니까 집사가 되는 목적이 뭐예요? 일을 하기 위해서. 교회 일을 하기 위해서 결국은 작정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참 교회가 얼마나 크면 그래야 겨우 일을 할 수 있을까 제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 정도 해야 일을 할 수 있을 정도면은 교회가 얼마나 커야 될까요? 저 잘 모르겠지만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나도 왜 다른 사람이 일을 하는데 나도 저 일을 좀 해봤으면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가만히 보니까요. 이게 천국을 쳐들어가는 것이다. 침노하는 것이다. 천국 하늘을 뭐 쳐들어가면 비행기 타고 갈 것입니까? 뭘 타고 갈 겁니까? 천국을 들어가는데 우리는 비행기 타고 가는 거 아니잖아요. 천국을 가는데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믿음으로 간다 했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 그 믿음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천국을 침노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하는
좋은 것, 정말 교회 다니면서 다른 사람이 하는 좋은 일들을 보면은 야 나도 저거 좀 해야 되겠다. 나도 저것을 저렇게 해서 복을 받아야 되겠다. 다른 사람이 하는 좋은 일들을 내 것으로 만드는 이것이요 천국을 침노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일이 좋아 보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야 나도 저 사람 따라다니면서 전도하는 거 좀 배워서 전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전도하는 사람의 그 전도를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천국을 침노하는 것이다. 그분이 작정 기도해가지고 집사가 돼서 그분이 자기가 한 것은 교회 화장실 청소랍니다. 매주마다 화장실 청소를 자기가 전담을 했대요. 무슨 화장실 청소하려고 작정 기도를 합니까? 가서 하면 되지. 모르겠어요. 교회가 사람이 많으니까 그것도 기도 안 하면 화장실 청소도 순수가 안 돌아나 봐요. 참 어쨌든 그렇게 어떤 사람은 강단에 꽃꽂이 하는 것을 보고 야 저거 나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것을 나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래서 결국 자기도 그것을 그 하는 일에 동참하게 되는 그것이 바로 천국을 침노하는 겁니다. 올해 찬양단에 막 찬양하면 아이고 잘하네 하고 끝이 아니고 야 나도 저렇게 한번 해봐 하나님 앞에 서서 찬양을 올려봤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뭔가 내 것으로 만드는 겁니다. 남들이 저 사람 잘하네, 저 사람 봉사 잘하네, 저 사람 수고하네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잘하는 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나도 그 복을 내 것으로 만드는. 옛날에 제가 학생일 때 우리 많은 학생들이 있었는데 교회 청소하면 이제 그때는 기간별로 교회 청소를 합니다. 그러면 학생에 대한 청소 순서가 돌아오면은 학생회가 청소를 합니다. 그러면 학생회 회원들이 나와서 청소를 하는데 다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고 나오기는 나오지만 장난만 치다 가는 애들도 있어요. 그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받을 복을 형한테 다 다 줄 테니까 혼자 다 해갖고 내 복까지 다 받아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애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이제 그게 장난이고 뭐 농담이고 그래 했지만은 천국은 쳐들어가는 거라 했잖아요. 침노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그 사람 못하게 막고 내가 하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 방법이 아니겠죠. 이거 좋아 보이니까 너 하지 마. 이제 다음부터 내가 할 거야. 이것이 아니고 그 사람 하는 일을 나도 할 수 있게, 그죠? 나도 동참할 수 있게 우리가 기도해서 그 축복을 나도 같이 나누는 그 자리까지 나가는 것이요. 천국을 침노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을 침노하는 것이다. 이 말은 가만히 보니까 뭔가 하여튼 좋은 일이 있으면 자꾸 그 일을 나도 하려고 애써야 돼요. 그것이 그렇게 천국을 들어간다. 그래서 복음을 가지고 천국 들어간다. 이 말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천국 들어가기를 위해서 이제는요 힘써야 됩니다. 쳐들어가면은 누가 있어요? 성을 쳐들어가면은 상대편 적이 있잖아요. 못 들어오게 막잖아요. 쳐들어가면은 아이고 뭐 다 가져가라고 문 열어놓고 기다리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안 뺏기려고 길을 쏘고 막잖아요. 쳐들어가라는 말에는 싸우라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냥 가면은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싸워서 내 것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를 방해하는 자들과 싸우고 못 가져가게 하는 자와 싸우고 내가 복 못 받도록 나를 방해하는 자가 있을까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내 잘 되면은 배합하는 존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싸우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싸우라.
침노한다는 것은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예. 가만히 있으면 복이 능굴째 굴러온다. 이런 것은 아직까지요. 예. 세상에서도 그런 건 없는 겁니다. 저절로 굴러오는 건 없다는 거죠. 예. 우리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물론 지금까지도 싸워왔지만 우리가 천국 들어갈 때까지 뭐 해야 된다고요? 우리는 싸워서 천국을 뺏어야 된다.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천국의 복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성경에 약속하신 각양 좋은 은사, 각양 좋은 선물, 각양 좋은 하나님의 약속들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힘써 싸워야 된다. 싸워서 내 것을 만들기를 바랍니다. 뭐 좀 합시다 하면 뭐 싫어요 하면은 이건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복을 차버리는 겁니다. 안 시켜줘도 좀 시켜달라고 가서 매달려야 이것이 싸우는 겁니다. 안 시켜줘도 내 좀 시켜달라고 매달리는 것이 싸우는 거지, 하라 해도 안 하는 것은 그래서는 하늘나라의 복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천국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힘써 싸우겠다. 적어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복 있는 삶을 살려면은 그 복을 내가 그냥 받는 거 아니잖아요. 싸워야 된다 했습니다. 그 복 받기 위해서도 우리가 정말 동참해야 되죠. 그래서 남들 잘하는 거 보면 따라하고, 우리가 어찌하든 하나님의 일에 힘써 같이 하려고 하는 것이 축복의 대열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느냐? 뭐 교회 다니니까 당연히 안식일 지켜야지. 뭐 교회 다니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교회 가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뭐 당연한 건 맞죠. 그런데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 이 말은 안식일 날 뭐 합니까?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안식일 날 뭐 하셨을까요? 창세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제7일 날은 안식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안식한 날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했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특별한 날입니다. 이 날은 특별한 날이다. 구별됐다 그 말이거든요. 성도를 가리켜서 거룩한 성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거룩하다는, 그러면 성도가 왜 거룩합니까? 이 말은 거룩이라는 말을 붙였을 때는 성도가 특별하다는 겁니다. 어떻게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겁니다. 구별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이라는 말을 붙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룩한 성도 이 말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똑같이 살면서 거룩한 성도 말이 안 되는 거죠. 똑같이 살면 거룩함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거룩하다는 말은 뭔가 다르게 살아야 된다.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은 일주일 중에서 안식일 날을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 말은 그날을 다르게 하셨다. 구별하셨다 그 말입니다. 아니 왜 이 날을 구별했을까요? 그냥 창조가 끝났으니까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고 창조 사역이 끝났으니까 그냥 특별한 날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날을 거룩하게 만드는 데는 하나님의 이유가 계시겠죠. 야, 이 날은 그 거룩한 날, 거룩하다는 것을 누구에게 말한 겁니까? 오늘 우리에게 말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하나님 계시는 곳에서 천국에서 오늘은 거룩한 날이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날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늘이 거룩한 날이라는 것을 누구에게 말했느냐? 우리에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그 말을 왜 합니까? 뭐 하나님이 하늘에서 쉬시든지 뭐 편안히 쉬시든지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하나님이 천국에서 안식일날 쉬는 거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 안식일을 하나님이 쉬면 쉬는 건데요. 우리 보고 또 뭐라 합니까? 안식일을 지키라 말하잖아요. 야, 나도 쉬니까 너도 쉬라. 꼭 그런 의미일까요? 야, 나도 쉬는데 너도 쉬어라. 그런 의미로 안식일을 지키라 합니까? 예. 하나님은 그날은 안식하셨지만 우리에게는 이날은 안식일이니까 이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 말은 이날을 거룩하게 쉬어라는 말이 아니고 우리가 안식일 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거룩하게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거룩하게. 그래서 다른 날과 다르게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식하셨으니까 나도 오늘은 안식하는 날이다. 오늘 쉬는 날이다. 그래서 집에서 편안히 쉬면 안 되고요. 하나님은 이 날을 우리에게 지키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쉬었으니 너희도 쉬어라 말씀하지 않고 너희는 안식일을 지켜라. 우리에게는 지켜라 말씀했어요. 그럼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까? 우리 신명기 5장 15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 자막에 나와 있죠.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뭐하라고요? 지키라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여 명령입니다. 우리가 그냥 뭐 기분이 좋으면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그럼 이게 하나님 명령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 무슨 말씀을 했느냐?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던데 옛날에 네가 종이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에서 너를 뭐 해냈다고요? 인도하여 내었다. 내가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줬으니까 너는 안식일을 지키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오늘 우리는 애굽에서 종이 되었다는 것은요. 지금 오늘 우리로 말하면 우리는 세상에 살 때는 누구의 종입니까? 우리는 마귀의 종이었어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 마귀의 종으로 마귀에 속해서 살다가 이제는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됐습니다. 신분이 바뀌었어요.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어요. 내가 너를 세상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었으니까 너는 해야 될 일이 무엇이라고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너의 할 일이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구원해 줬으니까 세상에서 구원해 줬으니까 너는 안식일 지켜라. 주일 지켜라. 이 말 지킨다 이 말은 예배 드려라. 예배로 나를 섬겨라 그 말입니다. 아니 말라기서를 읽어놓고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오늘 말라기서 보면은요. 읽었는 본문 바로 앞에 보면은 13절부터 보면 사람들이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한다. 나를 대적한다.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겁니다. 그래 놓고 뻔뻔하게 내가 언제 하나님 대적했습니까? 또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나를 대적하는 것이 무엇이냐? 14절을 보니까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뭐 이런 소리를 한다는 겁니다. 또 그렇게 말하면은 사람들이 그러죠. 내가 교회 잘 다니고 있는데 언제 하나님 섬기는 것이 헛되다고 말합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교만한 자도 안식일 안 지켜도 또 교만해도 좀 지 맘대로 살아도 잘 되고 악을 행하는 자도 잘 살고 다 잘 사는데 꼭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까? 꼭 그렇게 말씀대로 뭐 다 지켜야 됩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안 살아도 뭐 잘 사는 사람 보이 잘 살더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꼭 말씀대로 안 살아도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잘 사는 사람은요 얼마든지 잘 살고, 우리가 뭐 대통령 탄핵 때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해도, 기도해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되고 되는 사람은 되고, 보니까 뭐 꼭 그렇게 할 필요 있나는 겁니다. 그렇게 안 해도 되더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꼭 그렇게 안 살아도, 적당히 살아도 뭐 잘만 살더라. 적당히 살아도 뭐 하나님 뭐 봐주던데 꼭 그렇게 애써서 힘써 신앙생활 해야 되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꼬집어서, 야, 하나님을 대충 적당히 섬겨도 된다, 그래 말하는 사람들이 지금 있다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무슨,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은 언약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대충 좀 지켜라, 적당히 지켜라, 이 말이 곧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적당히 섬겨라, 하나님 대충 믿어라, 교회 좀 적당히 다녀라, 대충 다녀라, 그 말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리 해도 된다. 왜? 세상 사람들 봐라, 교회 다니는 사람 봐라, 다 니같이 다니는 사람 어딨노? 다 그렇게 다니지, 다 적당하게 하지,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꼭 그렇게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길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면 하나님도 그래 뭐 그냥 대충 해라, 적당히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요 대충 적당히 섬기라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거기다 내 목숨까지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라 말합니다. 하나님은 적당히가 아니고 네 마음을 다하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미혹을 받은 사람들은요, 야, 적당히 해도 된다고 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기분이 어떨까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라는 말도 그냥 적당하게 지키면 된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은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지키는 거지. 근데 마귀는요, 야, 그냥 적당히 해라, 적당히. 하와에게 마귀가 유혹하듯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야, 그냥 대충 적당히 해라. 우리는 누구 말이 더 좋습니까? 알기는 머리로서는 하나님 말씀이 맞는 걸 아는데, 생활 속에서는요 마귀의 말이 완전히 꿀맛입니다. 적당히 하는 것이 얼마나, 기도도 적당히, 다 적당히 한다는 거죠. 대충 적당히 하는 것은 그게 완전히 꿀맛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적당히만 하면 되는데. 자, 그렇게 하면은 왜 안 되느냐? 첫 번째로 하나님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했으니까, 다시 말해서 세상에서 구원했으니까 너는 안식일을 지켜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지금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됐다면은 당연히 안식일을 주일 지켜 예배드리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죠. 그 다음 출애굽기 31장 12절부터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1장 12절부터 17절까지를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야, 여기도 안식일을 지키라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죠. 너와 나와 너희 사이에 대대로 표징이 된다. 표시다. 예. 너와 나 사이에 대대로 표징이 되는데 무엇으로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 가지고 표를 삼겠다. 안식일을 지키면 여호와의 백성, 하나님 백성이고 안 지키면 뭐라고요? 내 백성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가지고 네가 내 백성인지 하나님의 표를 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은 당연히 안식일을 지켜야 되겠죠. 자, 근데 쭉 넘어가서 17절에 이는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을 쭉 하면서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여세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제7일에 쉬어 평안하였습니다. 아까도 그 얘기죠. 하나님이 쉰 거 무슨 상관입니까? 자, 그 앞에 하나님이 내가 여세 동안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 천지를 창조한 여세 동안 창조한 그 창조 안에 누가 들어갑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천지를 만들었다 말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내가 너를 만들었다. 내가 사람을 만든 자다. 내가 너희를 만든 자다. 그러니 당연히 너희는 나를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그 말이죠. 내가 너를 만들었으니까, 내가 너의 창조자이니까 너는 안식일을 지켜라. 세상에서 내가 너를 구원해 줬으니까 안식일을 지키라. 그 말씀도 하셨고, 내가 너를 지은 자니까, 내가 너의 창조자니까 너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시편 95편 11절에 한 구절을 더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95편 11절에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자, 앞에 말씀은 다 생략했는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사건을 갖다 쭉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노하셔서 저희를 어디에 못 들어오게 한다고요? 나의 안식, 내 안식에. 그러면 이 안식은 어디에 있는 곳일까요? 천국입니다. 자, 이 땅의 안식일을 지키라 말씀하셨는데 이 안식일을 지키는 그 결과는요, 하나님께서 내 안식에 들어오도록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안식일을 안 지키면은 내 안식에도 못 들어온다. 이 땅에서 안식을 안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이 천국에 못 들어올 것이고, 이 땅에서 안식을 지키는 사람은 천국에 내 안식에 들어오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어마어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오늘날은 주일을 지킵니다. 예배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참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 이거 지켜라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내가 내 백성이냐 아니냐 표를 삼겠다. 이게 중요하니까 영원한 안식에 내가 너희를 이끌어가는 자다. 그런데 언약을 안 지키면 하나님 안 섬기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참 중요하다. 왜?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히 지키라. 하나님이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을 한 것은 지키라 말씀하신 것은 우리를 영원한 안식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지키라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약속을 가지고 우리는 천국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까지 가는 그런 믿음의 축복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라기서에 하나님께서 내 기념책에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책에
이름을 기록한다.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고 하나님 자녀 되고 거기다가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얼마나 좋은 겁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있다는 거냐. 이 이름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이기 때문에 정말 귀한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섬긴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나눈다. 악한 자와 의인과 악인을 나눈다.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지금 천국에 들어갈 자와 들어가지 못할 자로 나누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의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 아니 의인이 어떻게 의인이 되는 거냐? 로마서 2장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3절에 뭐라고 기록됐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아멘. 어떻게 하면 의인 된다고요?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된다. 여기서 율법이란 하나님의 말씀이고 명령이죠.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들어서 의인 되는 거 아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나오지만 그런다고 들었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내가 오늘 설교 들었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들었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들었다고 의인 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을 달달 외운다고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듣는 자가 아니고 어떤 자가요? 행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내 성경 다 안다. 성경 많이 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는 것은 물론 아는 것이 힘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섬길 수 있으니까 알아야 되지만 알고만 있어서 안 된다 그 말이죠. 아는 것이 아무 소용없다가 아니라 알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 아는 만큼 순종해야 된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저기 보니까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원래 우리는 의로운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에 의인이 어디 있어요? 이 땅에 의인으로 태어난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뭐 어린아이가 응하고 태어나자마자 죄인이라 하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냥 울면서 뱃속에 태어난 것뿐인데 태어나자마자 너는 죄인이다. 물론 아이 앞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 없겠지만 그러나 이미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난다는 겁니다. 의인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죄인으로 이미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아담으로부터 이 땅에 혈통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이미 죄인입니다. 저절로 천국 갈 수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천국 갈 수 있는 그 길이 아니면 우리는 갈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오늘 보니까 의인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했거든요. 하심을 받는다 이 말은 원래 의롭지 않는데 원래 의인이 아닌데 의인이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두 가지죠. 첫째로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요 죄에서 사망에서 건져 생명으로 우리를 옮겨주신다 했어요. 그래서 예수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지만 그 죄를 예수님에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에게 다 맡겼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그냥 받아가셨어요. 죄는 내가 짓고 그 죄를 예수님께 옮겨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 이제 죄 없어요. 그 소리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지은 죄를 예수님께 다
능가 드리고는 하나님 앞에 나는 이제 죄가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거는 이상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다 옮겨놓고 우리를 죄 없다고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은 죄를 간과하셨다. 다 통과시켜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의인으로 서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그 의로만이 끝이 아니고 또 하나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금방 했듯이 순종해서 우리는 의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게 되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죄인으로 살아왔던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 앞에 옮겨놓는 겁니다. 잘못하면 사람들이 지금부터 앞으로 죽을 때까지 내가 지을 죄도 예수님한테 미리 다 갖다 놨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내가 지을 죄까지 주 예수님이 다 아시고 다 가져갔다. 그러니까 나는 뭐 죄 지어도 내 예수 믿으니까 죄 지어도 괜찮다.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말이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예수만 믿으면 죄하고 이제 상관이 없네. 얼마나 편합니까? 양심의 가책도 안 느끼도 되고.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를 예수님 앞에 옮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었어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는 내가 의롭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의롭게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의인으로 인정해 주신다. 예수를 믿음으로 한번 인정받고 내가 말씀에 순종해서 삶으로 또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앞에 예수 믿어서 인정받고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우리는 율법을 들어서가 아니라 행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는 하나님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주님 앞에 서는 날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나누실 때 우리를 어디에다 의인의 자리에 우리가 줄을 쓴다면은 그 사람은요 말씀에 순종했다는 뜻입니다. 이 땅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의인이라 인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를 열심히 다녔지만 악인의 길에 나중에 줄을 세운다면 그 사람은 교회는 열심히 다녔지만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뜻이 되겠죠. 말씀에 순종해서 의인에 이르고 말씀에 순종치 않아서 우리는 악인이요 죄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행하는 자가 의인이다. 그 반대 말씀은 뭐겠습니까? 지난주에 한번 찾아서 읽었죠. 느헤미야서 1장 7절 한번 더 읽겠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지키지 아니한 사람이 악한 자라고 악을 행한 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시편 119편 53절 한 절 더 읽겠습니다. 시편 119편 53절 시작.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을 인하여. 아멘. 자, 주의 율법. 아까 로마서 읽었죠.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게 된다 했는데 율법을 버렸다 이 말은 뭡니까? 안 지킨다 그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안 지키는 겁니다. 율법을 버린 자들을 악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라기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나눈다 했잖아요. 이 악인들이 어디 가서 뭐 강도짓하고 사기치고 뭐 사람 죽인 사람들이 악인이 아니고 보니까 아까 이제 느헤미야서 말씀이나 시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와 법
법도를 안 지킨 것이 악인이라고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의인과 악인을 나눌 때는 말씀을 지킨 자와 지키지 않는 자를 나눈다. 그 말이나 섬긴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나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말씀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찌하든지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우리 마음판에 새기면서요,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요? 의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의인이란 어떻게 해요? 주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 율법 또는 말씀을 지키면 의롭다 인정을 받기 때문에 의인 되는 겁니다. 말씀을 지켜서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쳐서 그 말과 똑같습니다. 왜? 처음에 제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했잖아요. 지키는 것이 쉬우면은 뭐 침노라는 말이 왜 있겠습니까? 전쟁이 쉽습니까?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전쟁은요, 자기 생명을, 목숨을 내어놓아야 하는 것이 전쟁입니다. 자기 목숨을 걸고 싸워야 얻을 수 있는 것이 전쟁이잖아요. 천국을 침노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쉬우니까 뭐 적당히 하면 그냥 대충 해도 말씀대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힘을 다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마음을 다해라, 힘을 다해라, 목숨 다해라. 그래야 천국을 침노하는 겁니다. 그냥 적당히 한번 쳐들어가 봤다가 적이 좀 강하면 물러오고 후퇴하고 그러면 절대로 침노해서 못 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라. 그러면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되고 천국을 내 것으로 만드는 축복자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의인과 악인을 나누신다 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설 것인가를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됩니다. 신약에도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를 나눈다 했고 알곡과 가라지를 나눈다 그랬고 하나님께서 늘 분별한다는 말씀을 참 많이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훈련을 시켰습니다. 거룩하게 살아라는 말이 바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분별된 삶을 살아라는 뜻인 줄 압니다. 그렇게 산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거룩의 훈련을 열심히 하고 말씀의 순종의 훈련을 열심히 해서 어찌하든지 주님 앞에 설 때 최고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는 그런 축복자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흔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고 때로는 뒤로 물러가기도 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바람이 불면 이리저리 흔들리는 갈대와 같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심지가 굳은 백성 되도록 붙잡아 주옵시며 흔들리지 않게 하옵시며 정말 천국을 목표로 달려갈 때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믿음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주의 능력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듣고 말씀을 만판에 새겨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그 심령 속에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79장 우리 찬양 드리면서 예물 드릴 시간 가지겠습니다. 주 예수의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보라시고 그 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리.
원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외어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제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모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나 생각하시. 담에 물리 먹고서 평생하라. 곧 힘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아멘. 교회 소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오후 예배를 좀 일찍 찬양을 일찍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도 지난주에 오후에 간정을 했죠. 진정주 우리 사모님 하늘 문을 여는 기도해서 간정을 들었는데, 듣고 어떤 심정의 마음의 변화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 뭔가 좀 감동이 있는지 아니면 뭔가 도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뭐 글로 적어내라 해야 평가문을 받아야 알 것 같은데, 독서 감상문 하듯이 뭔가를 표현을 해야 알 수가 있는데 좋은지 안 좋은지를 모르겠어요. 어쨌든 정말 기도하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했잖아, 그죠? 정말 기도하는 자리, 그 기도하는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또 제가 간정을 오후에 간정을 통해서 은혜를 얻고자 합니다. 근데 제가 좀 간정에 대해서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좀 같이 듣고 은혜 받을 것은 많은데, 그런다고 해서 주일날 맨날 간증만 보고 있을 수도 없고, 제가 고민을 합니다. 그러다가 카톡에다가 링크를 걸어서 간증들을 집에서 보고 오게 하는 방법을 써야 되겠다. 거기다가 감상문도 한 장씩 써가지고 그래야 확인이 되죠. 뭐 어쨌든 그렇게 매주마다 계속 간증만 할 수는 없잖아요. 오늘은 우리 찬양사역자 지선 전도사 간증을 오후에 드리려고 합니다. 지선 이름이 좀 특이합니까? 성이 지시고 이름이 선입니다. 옛날부터 제가 알았지만 간증은 이번에 처음 들어봤어요. 이분이 새롭게 하소서에 간증이 나와서 이런 말을 했어요. 찬양 사역자니까 사람들이 찬양의 창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남들이 물으면 자기는 이렇게 대답한대요. 나는 배꼽 창법을 쓴다. 배꼽 창법이 뭡니까? 찬양을 하는데 배꼽이 아파야, 배꼽이 아프도록 찬양을 해야 자기는 된다는 겁니다. 그냥 노래로 그냥 부르는 찬양이 아니고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이 찬양 한 장 하나를 불러도 배꼽이 아프도록 불러야 된다. 그리고 기도를 할 때 그냥 아니면 배꼽이 아프도록 기도해야 기도를 한 것 같지, 배꼽이 안 아프면 자기는 기도한 것이 아니라고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말 배꼽 아프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번 배꼽이 아플 때까지 한번 소리 한번 질러 보세요. 얼마나 질러야 돼요? 이 말이 엄청 감동이 됐어요. 와, 나는 배꼽이 아플 때까지 아프도록 기도해야 되고 배꼽이 아프도록 나는 찬양을 해야 한다. 그래서 참 감동받는 것도 여러 말 있지만 어쨌든 오늘 제가 이 찬양, 이 간정을 선택한 것은 우리 보험 주보에 뭐 있어요? 찬양했죠. 성도의 삶. 성도는 뭐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산다. 성도는 은혜로 산다. 성도는 말씀으로 산다. 기도로 산다. 눈물 기도로 산다. 복음으로 산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산다. 이 곡을 이 곡의 가사대로 정말 그런 어떤 삶의 간정들을 하는 정말 이분의 간정이 정말 이 찬양의 가사처럼 그런 어떤 삶의 내용이 그러하다 생각이 들어서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다. 그래서 이 간정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해서 제가 오후에 준비를 했습니다. 이미 들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제가 또 이래 했으니까 뭐 오후 시간 밥 먹자마자 또 이미 유튜브 틀어가 미리 다 듣고 은혜 받는 사람도 있는데 미리 봐도 됩니다. 왜냐하면 한 번보다 두 번 듣는 것이 훨씬 더 은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100일 작전 기도를 제가 8월 18일은 지난 주일입니다. 먼저 수요일 시작한 사람도 있고요. 금요일 시작한 사람도 있고요. 성도는 몇 안 되지만 이 각계 전투를 하기 때문에 다 날짜가 다 다르지만 지난 주일 날부터 4월 20일까지 해서 100일을 제가 썼는데 뭐 하다 보니 그러면 이제 먼저 끝난 사람도 있고 나중 시장에서 나중 끝날 수도 있겠지만 지난 주일을 기준으로 해서 1월 18일부터 4월 20일까지 100일 기도를 교회에서 합니다. 진행하고 있으니까 기간이 있어야 사람들이 기도 언제까지 하는구나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진정주 그 사모님 말했듯이 우리는 작전기도 끝나면 이제 휴식기에 들어가죠. 기도 그 많은 기도를 못하게 하는 법을 안 만들어도 자동으로 기도 안 한다. 그 말이에요. 100% 맞다. 그렇게 다니엘은 법을 정해도 기도를 쉬지 않고 우리는 법을 안 만들어도 기도를 쉬고 그러면 똑같이 될 수가 없잖아요. 어쨌든 기도에 힘을 한번 내서 하늘 문을 여는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시간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03장 찬양 드리고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외로운 저희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의 막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에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부르고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믿음의 예물 드려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들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11주 예물과 건축과 선교와 구제와 갖가지 예물들을 드리며 감사 예물들을 드리며 작정 기도의 예물을 드리며 주일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각양 예물들을 믿음으로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양식을 삼아 주옵시며 정말 저희들이 믿음으로 행한 것에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더 선하고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갚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도들의 삶 속에 늘 하나님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며 형통한 길로 저희들의 삶들을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저희들의 삶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도 늘 든든히 지켜주시며 정말 이 땅에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귀한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며 그 말씀 받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기억하시고 저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늘 살아 역사하며 저희들을 생명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진리의 말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보호하심과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역사하심이 6월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전에 나와 믿음으로 예배드린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와 저희들의 가정 위에 저희들의 삶 속에 저희들의 자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